지금으로부터 약 한 4050년 전에 요셉을 잃고 야곱이 헤브론에서 약 22년 정도 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약 2년 동안 큰 가뭄이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지역은 퍼타일 크레센트라고 해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입니다.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 좀 팥죽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마치 초생달의 모양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들으니까 저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부하다, 그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음식을, 곡물을 사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유대 땅에서, 저 헤브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만난 거예요. 만나봤더니 자신의 형들입니다. 물론 요셉은 높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형제들이 쉽게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 같고, 더군다나 22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용모도 변했을 것 같고, 또 요셉은 이집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인 것은 까마득하게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제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정탐꾼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펄쩍펄쩍 뛰겠죠. 그리고 3일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사는 곳이 어떤 것이고, 삶의 배경은 어떤 것이고, 가족은 어떤 것이고, 요셉이 그러면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둘 테니까 올라가서 너희들이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 베냐민이죠.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곡식을 주어 올라가게 합니다. 물론 돈을 받았죠. 그 형제들이 가는 길에 여관에 묵게 되고, 거기서 곡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자기들이 내어준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다 시켰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이 있다니. 어쨌든 그 곡식을 가지고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곡식을 가져왔으니까 기뻐했겠죠. 그런데 누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입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내려갔던 지금 둘째 아들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사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구하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다시 양식을 구해와라. 그런데 아버지, 다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면 반드시 총리를 만나야 되는데 그 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오지 않으면 시므온 풀어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데리고 갔다 오게 해주세요. 안 된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어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넷째 아들 유다는 22년 전에 그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 때에
그 요셉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자 그래서 그 요셉의 생명을 구한 형입니다. 아버지, 만약에 제가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인질로 남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평생 죄를 얻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유향, 꿀, 몰약, 그 다음에 감복숭아 뭐 등등을 예물로 준비해 줍니다. 예물이 뭡니까? 저희들 좀 잘 봐주세요. 그런 거죠. 그리고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를 시켜서 그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받아보니까 요셉은 없고, 그 형제들이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 전체가 이 노예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와서 곡물을 샀는데 분명히 값을 지불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저희들 자루에 그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훔쳐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것을 좀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왔습니다. 형제들이 엎드려 그 요셉에게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22년 전 17살의 요셉이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그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본 거예요. 다른 방으로 가서 그냥 실컷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잔치자리를 쫙 배풀하는데 첫 번째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누구 쭉 앉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아니 어떻게 우리의 나이를, 우리의 형제들의 순번을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 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곡식을 사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인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얼마 지나자 그 청지가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도둑놈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 그 은잔이 발견이 되면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짐을 조사했더니 누구의 짐에서 은잔이 나옵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은잔이 나오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우리는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이 큰일 났으니까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베냐민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죽어도 제가 죽고 종이 돼도 제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라고 간청합니다. 22년 전 세겜 들판에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려졌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실과 분리의 고통이 여전히 왜 요셉이라고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아직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동생의 것을 취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형들인지. 그런데 형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를 봐서도 안 됩니다. 형들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님들을 안심을 시키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이곳에 온 것은 형님들의 계획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이제 흉년이 앞으로도 5년 남아 있는데 아버지 야곱과 다른 식구들도 다 이 고센 땅으로 좀 초청을 하니 내려오세요. 그래야지 흉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안고 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선명한 믿음의 관점이 무엇이냐? 전제 조건이 이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잘 되면 사랑하고 내가 안 되면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신전의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자신과 죄를 분리하는 거룩한 삶을 요셉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 그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다. 생명 구원이에요. 누구의 생명? 우리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야곱 일행이 그 람셋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17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 일행 70명이. 그러니까 야곱이 130세에 왔으니까 147세에 야곱이 별세하죠.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형제들이 야, 큰일 났다. 17년 동안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우리를 봐줬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총리인 요셉을 향해서 우리를 형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뭐 17년 동안 이제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자기들 목숨에 스스로 위태롭게 여겨서 그 동생한테 절을 하면서 이제 우리 형 안 할래요? 그 모습을 요셉이 보니까 어때요? 통쾌합니까? 상쾌합니까?
형님들 왜 이러세요? 예? 그 앞에서 그 형님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는 거죠. 해하려 했다.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떤 교만이 살짝 들어올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우리 청주서남의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조차도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 고난과 아픔과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로움으로, 강건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네 가지로 그냥 화면에 일목정 딱 정리됐습니다.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들들이 가서 듣고, 아들에게 듣고 아들의 초청을 받아서 고센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부자간에 끌어안고 통곡을 했을까? 통곡을 했을까? 예.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눈물을 나는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이 야곱과 이 요셉의 부자 상봉은 단연코 최고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신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이 지멋대로 나갔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할 수 없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아들이라고 안 해도 좋다.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종이면 어떠냐.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부터 기다리고 있었을까?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런데 거짓골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달려가는 겁니다. 누추해도 그 아들을 끌어안고 환영하는 것이 아버지죠.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헤어지는 것은 분리의 고통,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절망, 슬픔, 비탄, 통곡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그 후에 애굽 왕 파라오에게 아버지를 이제 소개시킵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시작.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의미는 단지 늙은 야곱의 나이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가, 그런 마음으로 물어보니 그 다음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 아버지 이삭은 180세로 별세했습니다. 아직 나는 130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는 내가 미치지 못하지만, 그런데 저도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가 그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라는 그 위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저 힘들었거든요. 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뭐 술 한잔 먹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말하는 나그네는 히브리어로 올레인데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눈물 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하룻밤 머물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참 허무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야곱이 130년의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코비드-19 어려운 시기를 끝냈습니다. 전 세계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함께 공통의 아픔을 경험한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도 불황이고 또 산불이 나서 수많은 분들의 생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전히 암과 투병 중인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어려움, 또 취업의 어려움,
또 장사와 사업의 어려움, 누구나 다 가슴을 열면 아픔들이 다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곱처럼 이겨낼 수 있을까?